저는 오늘 룻기 4장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피 값입니다. 룻기는 다윗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목욕하고 향수를 뿌리고 예쁜 옷을 입은 룻의 미인계를 보아스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룻의 결혼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 친척이 룻과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머뭇거림 없이 걸어가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하시자 제자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영적인 빛, 즉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영적인 빛이 비치는 때,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서 십자가로 용감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보아스 안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룻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신족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 앉더라.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요,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성의 대표들이 성문 위에 앉아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룻과 나오미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를 더 많이 희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룻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내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하니 형제여,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당신 알지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남긴 땅을 팔려고 하는데 형제가 사주겠어?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자 그 친척은 자기가 그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에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룻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땅만 팔겠다고 할 때는
그 땅을 사겠다고 한 그 사람이 룻과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도대체 왜 뜬금없이 룻과의 결혼을 땅을 파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중에 희년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식일은 7일째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일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면서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기다립니다. 집안에서 채소밭을 일구는 것도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해를 쉬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7년째 1년은 쉬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이스라엘 농부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1년 동안 밭을 일구지 않고 내버려두는 동안 그 밭은 스스로 힘을 충전하고 더 좋은 과일과 곡식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합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안식일,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이듬해를 말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났다는 것은 49년이 지났다는 것이고 희년은 바로 50년째 해를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주인과 종과 땅이 모두 하루를 쉽니다. 안식년에도 주인과 종과 땅이 1년 동안 쉽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 외에 더 추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남에게 팔렸던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남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자유인으로 해방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입니다. 땅도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어서 원주인의 것이 되고 사람도 자유인이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누구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을 살 때는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땅값을 계산하고 삽니다. 어차피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땅을 팔겠다고 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땅값은 그때로부터 희년까지 연수를 계산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도 과부이고 룻도 과부라는 데서 생깁니다. 두 과부가 늙어서 죽으면 희년이 되어도 땅의 소유권이 돌아갈 주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은 두 과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 각 지파는 다시 각 가족별로 다시 땅을 작게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땅은 영원히 그 가족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천국에서 우리가 소유할 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땅이 천국에서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 제도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천국의 땅입니다. 천국의 땅을 상속받은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문이 사라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땅을 파는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에서 한 가문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소유한 땅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상속받은 땅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는 권리였습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을 받아서 천국 상속권을 파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룻기 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그러면서 그는 보아스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주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형제 중 하나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형제가 그것을 거부하면 미망인이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그 형제를 고발합니다. 그런데도 그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할 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미망인이 그 형제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겨진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룻이 나타나서 가까운 친척의 신을 벗기고 룻이 그 친척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 자기의 형제의 가정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친척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미망인으로 하여금 친척의 신을 벗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척은 자기가 직접 신을 벗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친척의 집은 대대로 신 벗겨진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사기 시대에는 형제가 미망과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불명예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너무나 가볍게 자신의 의무를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미국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고
팀 집사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있어도 인신매매범이 아이들을 빼앗아 갑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풍요롭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즐거움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이전처럼 안전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가 다시 될 수 있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러 영국을 떠나온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기기 위해, 이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조지 워싱턴은 싸웠습니다. 이 시대의 미국은 새로운 조지 워싱턴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넘게 과거에 있었던 사사기 시대의 베들레헴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쉽게 친척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과부 룻을 구제해주지 않았고,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은 좋게 되어 보이는 보아스가 나섰습니다. 룻기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내가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두 과부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사고 내가 그 모압 여자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내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 가문을 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키우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고 룻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같이 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간관계에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항상 희생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처럼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남을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기로 결심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남이 안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삽니다. 내가 섬기는 것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노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룻기 4장 11절입니다.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아스 당신의 희생의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로 죽임당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베들레헴 성문에서 사람들이 보아스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를 위한 증인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힘내라! 찌어요! in Chinese. 간바테! in Japanese. 죄와 싸우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증인들의 둘러싸인 우리가 이 분을 보고 안심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당하는 수치를 멸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핍박을 견딥시다. 예수님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승천합시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보아스와 함께 성문에 있던 증인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또 다른 증인인 나오미 주위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은 룻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죄와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증인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증인이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의 증인이신 그분들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온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담대히 죄와 싸워서 이깁시다. 룻기 4장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구절은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한글 성경의 이 구절은 히브리어 성경의 한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생략된 것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야 히브리어와 같아집니다.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룻기 4장 3절에서 보아스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엘리멜렉에 있던 모든 것을 이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4장 9절에서 엘리멜렉의 아들인 기럐과 말론에게 무엇인가 남은 유산이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얘기했습니다.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4장 3절에 의하면 기럐과 말론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말론의 아내였던 룻밖에 없습니다.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라는 표현을 줄이면 제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땅과 말론의 아내를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보아스는 자기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모압 여인 룻을 샀습니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시기와 40여 세로 추정되는 나이차도 감수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피해는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룻을 내 희생으로 샀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보아스가 적어도 수십 명의 증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아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 앞에서 우리를 자신의 아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룻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과 원수 사이인 모압 출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과부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적인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과부였습니다. 룻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죄인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이너스였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들 중에서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압의 과부였던 룻은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에 속했던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러나 룻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목숨을 바쳐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룻에게는 선한 모습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함이 0.00001%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에 우리가 휩싸여 있을 때, 똥보다 더 더러운 죄에 우리가 완전히 절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이었던 우리의 영적인 거리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더하기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가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빼기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끝없이 더러운 죄인들을 사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더러운 죄인들의 생명의 값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지금도 분에 넘치는 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